참 예수님. 참 예수님. 요즘 되면 옛날에 노래방 가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 이 노래를 부르고 맨 끝에 뭐예요? 생일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 이 노래를 불렀었네. 예수님의 생일. 올해는 조금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참 기쁨을 가져다주는 그런 축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이 어이없게도 인간의 도움을 받고 살아셨다.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했어요. 처음부터. 왜? 인간이 되려니까. 인간으로 오시려니까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시간 동안 메시아, 인간이 대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모습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었고,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가운데 그 예언자들이 말한 그 내용대로 동정녀를 찾아야 됐고 처녀를 찾아야 됐습니다. 그것도 다윗 가문에. 그러니까 다윗 가문에 예수님이 나셔야 되니까 다윗 가문에 소속이 돼야 되니까 결국은 다윗 가문의 사람과 결혼했으면 안 되는 거죠. 약혼한 상태에서 선택을 했어야 되고, 그 선택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소용이 없으니까 받아들일 만한 사람을 물색하다 결국은 물색한 게 누구예요? 성모님. 왜? 요셉과 약혼한 성모님을, 그러니까 준비할 수뿐이 없었어요. 하느님이 섭리로 준비했는데 그거죠. 하느님이 섭리로 준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을 확 먹고 헷가닥해서 엉뚱한 쪽으로 가버리면 그동안 준비한 게 어떻게 돼요? 다 불고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하느님이 야 그래만 안 돼. 내가 너를 얼마나 여짓고 공을 들여서 키웠는데 일로 와. 이렇게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보통 길 수뿐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무조건 하느님이 너는 해야 돼. 무조건 끌고 갈 수 없다는 거죠. 끌고 간다고 해도 끌려가요? 하느님이 나 끌고 간다 해서 맨날 끌려갔어요? 좋은 길로 야 그거 죄니까 글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이쪽에서는 하느님 마음 한쪽에서는 이쪽으로 오라고 이렇게 끄는데 글쎄 아는데요. 저도 글로 가야지 되는 거 알아요. 아는데 발이 그쪽으로 안 가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성모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셨겠어요. 그리고 천사 보내서 의사타진을 하죠. 너 이렇게 할 건데,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건데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해라 되지 않았고요. 의사타진을 했어요. 이게 하느님이 뜻인데 하느님이 널 선택했는데 네가 좀 수용 좀 했으면 좋겠다. 수용 좀 해라. 그랬더니 이제 튕겨요. 아니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너를 선택할 수뿐이 없고 너를 그렇게 막 가는데도 막 튕기다가 결국은 대화로서 막 하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수용을 해요. 인간의 모습으로 하느님이 오시기 위해서 수용을 하죠. 인간의 뜻에
인간의 선택에 어떻게 해요? 하느님이 목을 메고 계십니다. 제발 좀 마리아야, 제발 좀 수용해라. 이번에는 꼭 좀. 그리고 났더니 이제 또 누가 걸렸어요? 요셉이 또 걸렸어요. 그래서 한 모르게 파혼해버리고 그동안 준비했던 게 뭐예요? 다 또 물거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가서 또 부탁하고 사정하는 거죠. 왜? 하느님이 왜 그렇게 했어요? 하느님이 성모님한테 가서 왜 사정 애를 못 보라고 요셉에 가서 또 천사를 시켜가지고 글쎄 그게 너를 선택한 거 봐라.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니? 보통 우리 아버지 같은 뭐예요? 해려면 해, 말이만 해. 다 널 위해서 하는 거야. 해. 그런데 하느님은 안 그러셨어요. 가가지고 설명해주고 하느님이 인간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의 인간적인 도움을 어떻게 해요? 받을 수뿐이었어요.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인간의 도움. 그런 하느님이죠. 당신이 창조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권능으로 모든 것을 키워잡고 끌고 가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에 대고 우리를 설득하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우리에게 호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이셔요. 우리가 움직이는 것,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것, 그것은 하느님의 호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내 편하고 내 좋은 것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그 모습 안에 하느님이 내게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는 그 소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하느님이 내게 도움을 청하고 계세요. 하느님이 내 안에서 당신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고 우리들이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느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로, 느껴지지 않는 소리로 그냥 소음일 뿐이겠죠. 그런 우리들의 삶이라면 쳇바퀴 돌듯 매일 제자리에서 허우적거리는, 물에 빠져서 수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빠져 죽겠다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살고는 싶어서 수영은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는 않고 또 뒤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물놀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그야말로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마음에 대고 지금도 속삭이고 계실 겁니다. 함께 해달라고.
제발 같이 좀 하자. 너의 도움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내가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데 나 혼자만의 힘으로 힘드니 함께하자. 너무 많은 소리로 하느님의 목소리를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들렸는데 무시했거든요. 하느님의 목소리 어떤 걸까요? 다른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소리, 귀에 들리는 소리,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 느껴지는 소리. 보여지는 모습,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자그마한 그 마음 안의 미롱이 하느님의 목소리예요. 누군가의 자그마한 표정,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 표정이 뭐예요? 그게 하느님의 소리죠. 하느님이 내게 요청하고 있는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함께하자.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나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하느님. 내 안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이제 그 예수님께 밥도 먹여드려야 되고요, 씻겨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왜 놀러도 같이 가야 되고요, 좋은 것도 보여드려야 되고요.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이 잠깐 내 앞에 보이는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변했다가 내 마음에 다시 오시고, 나갔다 오실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더 아름답게 더 빛나게 되시겠죠. 잠깐 나가 있는 예수님께 봉사하고, 잠깐 나가 있는 그 예수님께 희생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하느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 하느님의 도움에, 하느님의 요청에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래서 우리 안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늘 느끼고 예수님께 자그마한 사랑의 선물을 우리의 행동으로 그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이 바로 세상의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구원이 바로 우리들의 협력으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그분께 나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우리의 기회되고 오늘도 요청합니다. 함께 해달라고.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목소리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돌릴 수 있도록 요청하며 잠시 기도합시다.